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요즘 설교가 계속 좋죠. 네, 제가 잘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참 이렇게 꼭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같아요. 오늘 설교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신앙에 항상 그렇습니다. 이 기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본을요.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과 많은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 신앙의 기본이 뭐냐, 세계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꼭 점검하십시오. 지금 7장, 8장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음행의 문제는 5장부터 나왔는데 7장의 초반에 한 번 더 나와요. 또 부부간의 문제, 이거 막 왼수 같은데 이혼할까 말까.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버렸네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갈라설까 말까. 교회 가보니까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내가 평생 지켰는데 안 지키면 내가 억울하잖아, 이걸 지켜야지, 이게 믿음이야. 그 이방인들은 뭐 하려고 지켜. 이제 다툼이 나요, 안 나요? 나겠죠. 그리고 또 직장에 가보니까는 이거 교회 가니까 우리 주인이 와 있네. 교회에서는 형제라 그러는데 또 밖에 나가니까는 이거 주인이고 노예고 종이고 이런 갭이 또 있는 거예요. 이 고민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이 문제들을. 또 8장에 넘어가니까는 이제 일상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에 고기는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좋아하는가 봐요. 그 당시에 고기는 아침 일찍 우상에게 바치고, 그리고 저녁이 아니고 새벽 일찍 우상에게 바치고 시장 가서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뭐 귀신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만 신인데 먹어도 괜찮아.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근데 이제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바로 핵심 키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일상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들도 일어나지만 또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제들이 또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일상에 관하여서. 우리 담배 피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여기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담배가 없어요, 없지? 이 당시에는. 목사님,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목사님, 누구한테 돈을 떼줬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왜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상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해답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해답은 하나입니다. 키는 하나예요. 키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워 왔는데, 그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터인데, 그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가가 모든 문제의 기준이고 답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을 하시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육체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분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드릴까? 이 마음이 없으면은 문제의 바른 해답을 교회는, 성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묵상했지만 8장에서는 지식을 뭘 합니까? 지식이 많으면은 교만하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지식이 많으면은 교만한 게 뭡니까? 그 8장에서 교만하다는 말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별 끝도 없는데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꼴랑 지식을 좀 배웠다고 해서 막 시험을 잘 쳤다고 해서 직급이 많다고 해서 연봉이 많다고 해서 막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를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신약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깊이 많이 읽어보시면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일상의 많은 잡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키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재림신앙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꼭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정말 그러한가? 우리 성경 구절 한 4개 정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앞을 보시면 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자꾸 뭡니까? 가까운데요. 깰 때가 되었답니다. 이 임박한 이 재림론. 자, 빌립보서 4장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왜 관용해야 되고 왜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왜 신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제 곧 주님을 만날 터인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뭐냐 하면은 관용을 드러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이제 읽으면 나오겠지만 15장 51절 52절도 다 함께 읽습니다. 이 강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재림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그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분께 기쁨을 드릴까, 이 재림신앙을 꼭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고 기본이고 우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핵심. 세계관이 뭐냐면은 이 선글라스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고, 우리가 끼야 될 안경이 뭐냐 하면은 재림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막이 육신의 장막이다. 장막이 뭡니까? 천막입니다.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텐트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까? 잠시 머무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장막이에요. 장막. 바울은 장막이다.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그럼 영원히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늘 걱정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너무 편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치하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우리 선조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구나, 이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붙들었는데, 그런데 너무 살기 좋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엔 절대 오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올랐는데 하나님 재미를 좀 봐야죠. 내가 열심히 무언가 쟁취를 해서 내가 이제 기쁨을, 낙을 좀 누리려고 하는데 주님 지금 오면 안 돼요. 내가 요즘에 이 재미에 빠져 있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의 교제보다, 충성,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이 더 재미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바빠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 기본이 사라집니다. 자, 이 재림신앙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다. 자, 7장 26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라고 말한 것은 25절뿐 아니라 7장 전체, 고린도전서 전체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이 자체만 볼 때 자꾸 바울이 혼자 살라고 그러는 느낌이 드네. 잘 됐다, 결혼하면 힘들고 애 놓고 아휴 돈도 없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결혼도 안 할 뿐더러 애기는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게 이 현실인데, 그럼 일을 잘하고 있는가? 딴 일 아닙니다. 지금 이게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가정은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가정의 본질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이 가정은 천국 가서 우리가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가정의 의미는 너무너무 큽니다. 이거를 가정의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 그런데 그 당시의 이 상황은 우리와 중복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 키가 뭔가,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뭔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일상 가운데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건데, 그 문제 해결 키는 세상의 사고나 합리적인 사고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재림 때 주님 만날 건데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돼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를 갖다가 가정에 어떤 부분 보니까는 갈라서라 했네, 예 하고 갈라서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핵심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가, 내 온 삶을 다 바쳐서 그분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가, 그리하여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가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천국 사모 안 해. 여기가 천국이라 생각해. 여기에 목숨을 걸어.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의 기초인데 이 마음이 없으면 장로고 목사고 아직까지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은 26절에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과부면은 다시 결혼하지 말고, 미혼이면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 임박한 환난.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 1차적으로 바로 종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 이제 13, 14년 지나고 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펑펑 웁니다. 왜 웁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열심 당원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애먹이니까 결국에 로마에서 디도 장군을 보내서 이 점령을 하는데 너무 애를 먹이는 바람에 한 6년, 7년은 전쟁을 겁니다.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소문이 나요. 여기는 황금의 성이다. 금이 많다. 이 구약의 솔로몬 시대 보면 다 금으로 도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나냐면 돌 사이에, 벽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 다 찾아라. 이래갖고 막 돌 위에 돌 하나까지도 쌓이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철저하게 큰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제국 전체에 퍼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중에 네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실컷 불 지르고 나서 누구한테 덮어씌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했다. 그래서 로마의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령도 한때 내립니다.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자, 그거를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런데 바울은 1차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이 아니에요. 이 핍박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핍박은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묻습니다. 그날이 언제 오느냐?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설명합니다. 전쟁도 많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이단도 많이 일어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나면은, 환란이 나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기도합시다, 이걸로 끝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났네, 기도하고 나서 어디까지 생각이 이어집니까? 주님이 곧 오시겠네. 왜요? 주님의 재림의 전조 현상으로 증거들로 이 전쟁을 보여줬잖아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막내가 오면서 아빠 왜 오늘 나 독생녀한테 전도당했어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 전도지를 들고 왔는데 보니까는 독생녀, 그러니까 이제 한 학자가 누굽니까? 통일교 문선명이가 교주가 죽고 나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이제 교주가 됐는데 교주가 아니고 이제 독생녀가 된 거예요. 요 앞에 여기 저 어디입니까? 저 무슨 마트고 거기 통일교 교회 있잖아요. 고령에도 그 건물 묘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저기. 그럼 우리는 이단이 고령에도 참 많네. 이 종류별로 세트로 다 있어요. 이 고령에도 없는 이단이 없어요. 이 작은데도.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단이 많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고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네. 큰일 났네.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이고 주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그 인지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핵심 키가 거기 있는데. 그래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가 뭡니까? 카이로스. 여기서 카이로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죠. 바울은 안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대멸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왔다. 이게 단축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돛을 말아 올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재림의 때를 말아 올려버린 거예요. 가까워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하여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이 35절 마지막에 한번 줄 거나 보십시오.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거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초점을 맞춘 그 사람의 삶은, 자, 따라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작아 보인다. 세상의 문제가 작아 보인다. 또 하나, 세상 문제에 답이 보인다. 세상 문제에 답이 보인다. 자, 보십시오. 강림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32절 마지막도 줄거 놓으십시오.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도 줄거 놓으십시오. 자, 뭐냐면은 강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이 세상 문제가 작아 보여요. 자, 뭐냐면은 여러분,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답답한 일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한의 민족이잖아요. 한이 많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한테, 이 큰 외놈들한테 한 1000번 정도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이 많아요. 여성분들도 조공으로 바치고 소하고 다 바치고,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맨날 요만한 고기 가지고 한 마리를 먹어야 되니까 국을 만들고 이런 거예요. 참 가난하게. 중국 때문에 한이 많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근대사에서는 일본이나 6.25 전쟁이나 분노도 많고. 자, 그런데 이 한에 참,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이런 한이 맺히고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 문제들에 내가 매몰되어서 내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앞에서는 이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왜 흐트러지지 않냐면은, 내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문제는 재림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물론 육체를 입고 있으면 억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참 보이스피싱 때문에 참 몇천만 원을 잃고, 여러분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잠 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자 보십시오. 저거는 7장 8장 다 알려고 했는데 이것만 해야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고를 가지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너무너무 크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 관계가 흥크러지거나 미워함을 받으면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이게 대기업에 이제 간부쯤 됐어요. 열심히 몇 년 동안 일을 해 돈을 모아서, 그리고 할부를 내어서 제너시스 몇 공인가를 샀대요.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제 운전할 때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하고 막 어깨가 어석거리고 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밑에 부하 직원 같이 차 타고 퇴근하는데 주차장에 벤츠를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현타가 왔답니다. 처음엔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상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해가 좀 돼요. 딱 타는데, 아니 내 부하 직원인데 자기는 벤츠를 타고 나는 제너시스를 타니까는 탈 때마다 기분이 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은 모든 문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요, 여기에 목숨을 거니까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너무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하고 화나고 기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이 땅에서 살 때 좋은 집을 사고 참 뭐 돈을 예를 들어서 많이 모으면 당연히 기쁘죠. 기분 좋죠. 근데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할까요? 야, 니 얼마 벌었어? 야, 니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집 뭐 샀어? 몇 평짜리에 살았어? 이걸 묻겠습니까? 절대 안 묻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너 몇 명 구원했어? 너 누구에게 복음 전했어? 그거밖에 안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우리 찬송가 나오잖아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뭡니까? 이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쁘고 이 세상에 슬픈 일. 저번에 보니까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뭘까요? 제가 한번 한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 이 스트레스는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최고래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슬픈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훨씬 작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시면 만날 건데. 그냥 만납니까? 온전하게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건데. 그러니까 그 죽음의 이별까지도 뭡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작은 일 하나 있으면 호들갑을 떨고 막 뭐 이러니 저러니. 그게 아니고 재림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기쁘고 슬픈 어떤 일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은 염려한다. 이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또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이 갈라진다, 염려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어원을 따라 올라가면은 같습니다.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일부분이다. 일부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림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누어져요. 갈라집니다.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재림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많은 문제들은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음행의 문제로 이제 가정에 적용하는데, 왜 음행의 문제가 크냐 하면은 이미 5장에서 음행한 자들을 왜 추방 안 했어?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묵상 다 하셨죠?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9절까지 문제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동시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왔는데 배우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관하여서인데, 그 문제의 해답도 다 뭡니까?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강림에 초점을 맞추었잖아요. 그럼 강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그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 삶은 바꾸고 말하면 뭐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7장부터 8장까지 9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거를 이 개념을 잘 정립하고 계셔야 돼요. 요
겉으로 보이는 본문만 보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만큼 못 봐요. 다시, 재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잘 보십시오. 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이 주님과의 만남, 재림신앙이 건강하게 바르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흐트러짐 없이.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도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14절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그 배우자를 통하여서 남편도 거룩하게 되고 자녀도 거룩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자, 15절,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자,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야, 우리 갈라서자 하면 갈라서도 돼. 이혼해도 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자윤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혼하자 그러면 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되어 있죠.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말에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게 뭐냐? 16절에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뭡니까? 배우자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야 갈라서자 하면 갈라서란 말입니까? 갈라서지 말란 말입니까? 사명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을지 혹시 아느냐? 왜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있지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도입니다. 그거 말고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의 문제 17절에 19절에 나오는 이 할례의 문제도 뭡니까? 자, 17절에 한번 읽어나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읽어나 보십시오. 20절에 읽어나 보십시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0절 읽어 놓으시고 24절도 읽어 놓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똑같은 구절을 3번 말하고 샌드위치로 넣어놨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 사이에 두 가지 넣어놨는데 율법에 관하여서 그리고 종과 주인에 관하여서. 그런데 뭘 합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안 받은 것처럼 행할 필요도 없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것처럼 할 필요도 없다. 19절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 십자가 복음을 지킬 따릅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해라.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그러고 나서 21절 23절은 이 종으로 있을 때, 자 21절 보십시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이 종에게 주는 말인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유롭게 해. 괜찮아. 그런데 만약 안 되면 어떻습니까? 불만을 터뜨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종으로 있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을 아무리 가두어 놔도 우리 영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주인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유자처럼 행동하지만 아니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하여 바라볼 때 그전에는 종과 주인의 갭이 커요, 안 커요? 커죠. 그런데 재림의 날을 바라볼 때는 주인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종은 복음을 통하여 자유인이 된 거고 그거나 이거나 뭡니까? 똑같은 거죠. 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견고해지고 흐트러짐이 없는 겁니다. 뭐예요?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8장에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인 맞죠? 자유인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도리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한 사람이 만약에 내 지식 가지고 그 초신자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되면은 그 죄는 누가 지은 겁니까? 자기가 지은 거고 자기가 그리스도께 직접 지은 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배려로 그 영혼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냐 하면은 구원입니다. 구원. 어떻게 하면은 곧 주님이 오실 터인데 그분께 이 영혼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복음 전도 구원해야 되고 이 세상의 문제가 그전에는 너무 커서 오늘 기분 좋았다가 다음날 우울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주의 강림을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도 별로고 세상에 나쁜 것도 뭐 견딜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견고해지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진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리하여서 우리의 조각난 마음들을 다 모으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터인데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사명을 찬양드립니다. 사명. 죽어